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네. 이맘때쯤이 되면은 근 한 2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요. 대학 시절에 수업을 듣기 싫은 건 아니고 교수님을 쫄라가지고 야외 수업을 빙자한,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네, 야외 수업을 빙자한 산책을, 소위 노는 시간을 갖곤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과에 여자애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빼고 저는 여자 아닙니다. 저 빼고 이제 많은 예, 여자 친구 사람이 교수님 이렇게 하면 이제 남자 교수님들은 다 그날부로 야외 수업을 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수업이 아니라 예배니까 잘 드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다 보니까 나들이도 자주 가게 되는 것 같고, 저도 지난주에 여러 곳에 다녀오게 됐었는데요. 근데 다녀오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머 세상에, 목사님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들은 거예요. 제가 했으면 망언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을지는 비밀입니다.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뭐 내가 고등학생이 된 기분이 난다고 해서 진짜 고등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시간에 맞추어서 저는 늙어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설교를 듣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이 그저 절망스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통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지, 그 통치의 결과 그 나라에는 어떠한 행복이 주어지는지,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11장에 걸친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변 국가들의 심판과 또 회복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곧 세상 모든 나라의 운명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4장부터 27장은요, 그 결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승리, 끝내 모든 죄도, 모든 악도, 모든 대적도, 모든 나라들도 파하시고 승리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림을 그려주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본문은 여러 단어와 표현들을 똑같이 반복하거나 비슷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 산에서가 반복되고 있죠.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곧 예루살렘이에요. 22장 말씀에서 환상의 골짜기가 되어버렸던 예루살렘은 구원 얻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다시 높은 성읍으로서, 높은 산으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선지서에 자주 나오는 이 시온의 회복이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긴답시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이민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 시온산은 영원히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중심 도시를 일컫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성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대변되었던 도시인 것이죠. 이제 선지서는 그 예루살렘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완성되는 그 나라, 영광의 나라, 그 기쁨의 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강조하면서 이 산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베푸시는 음식도 두 번 반복됩니다. 기름진 것을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 오래 저장한 포도주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보면요, 가리개와 덮개가 반복되죠. 모든 사람들을 덮는 천 같은 것인데 아마도 죽은 사람을 이렇게 가리거나 입히는 수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죽음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하신다, 2번이나 제하신다고 하니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는 아예 사망, 죽음을 멸하시되 영원히 멸하실 거다라고 하고요. 결국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반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당면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추가로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병폐를 2가지로 나누고 있죠. 눈물 그리고 수치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병폐와 질고를 다 물리쳐 주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2번씩 강조할 정도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를 베푸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 이 약속 붙들고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에 사망을 멸하신다, 곧 죽음을 삼키신다, 죽음을 파괴하신다라는 이 8절의 엄청난 선언부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별로 실용적이지 못한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다 아는데 왜 말하나? 살아있을 때 어떻게 잘 살지 궁리를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확실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모든 일 중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다가 확실한 무언가를 알게 되고 확실한 무언가가 있게 되면은 그 확실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죽음에 대한 경험, 죽음에 대한 생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200년 전만 해도 가족 중에 절반 가까이는 40을 못 넘기고 사망했습니다. 저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곧 갈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기도 했던 영국의 청교도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400년 전 사람인데요. 그에게 11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10명은 모두 다 어릴 때 사망하고 그나마 남겨진 마지막 딸도 성장을 하게 되지만 그 역시 아버지 존 오웬보다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 바로 200~300년 이전의 시대였죠. 물론 이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족들은 보통 집에서 마지막을 보냈고 집에서 가족과 지인과 이웃들에게 둘러싸여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죽음은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나 익숙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또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전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충분한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됐죠.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추방된 개념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익숙했지만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지우려고 하죠. 익숙한 장소인 집에서 죽음을 마주보고 대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과거에서 이제는 병원이나 다른 전문 기관에서나 마주하는 아주 낯설고 생경한 것이 바로 이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이 되는 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나중에 죽을 땐 죽더라도 살아있을 때만큼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미국 같은 나라와는 훨씬 더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례 문화나 무덤, 묘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무덤을 저 산 위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두었다면 미국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묘지를 형성하거나 성당 뒤뜰이나 교회 뒤뜰이나 이런 데서 이 묘지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일상에서 많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삶과 죽음을 너무나도 분리시키는 문화권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재수가 없다거나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 소위 부정탄다는 식으로 금기시해 온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피하려고 한들 피할 수 없는 것,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저 현재를 즐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죽음에 대한 별다른 해결 방도가 그에게 없다는 사실, 그는 그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죽음 너머의 소망을 안다면 죽음을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달갑지 않은 것으로만 여기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죽음을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사망을 멸하실 거라고, 죽음을 죽이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런 책 제목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 제가 가끔씩 사실 이 제목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 책은 이렇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인 제한속죄 교리를 다루는 책인데, 예수님께서 택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아주 치밀한 논리로 써놓은 책입니다. 어쨌든 이 책의 제목은 우리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끝장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죽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죽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되 우리의 죽음마저 대신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끝났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이 함께 동역해서 우리의 죽음이 끝장나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이 구절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의문문이에요. 사망이 패배했다는 것, 사망이 그 효력을 다했다는 것, 곧 사망이 사망했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말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소식,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죽음에 대한 해답이 되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선명한 관점, 뚜렷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30년 이상의 공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는 철저하게 그분의 죽음에 입각해 있습니다.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조차 드러내지 않으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물러나기도 하셨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자들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용납해 주시고 사명의 본질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죽음을 가장 많이 묵상하며 사신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은 그보다 앞서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시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죽음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사망을 멸하신,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덕분에 우리도 이제 죽음을 다르게 보게 되었고, 죽음을 다르게 봄으로 지금의 삶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이 구원을 앞서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우리의 인생,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망의 가리개, 사망의 덮개가 덮였던 어두운 인생에 빛이 비추었고 죽음의 그늘이 마침내 우리에게 사라졌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소망을 여기서 쟁취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양보합니다. 나누어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 내세우는 자세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실어다 줍니다. 빛을 비춰줘요. 불의에 대해서 또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가 혹 자신에게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가슴 칠 줄 알고,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진정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의 의미가 달라진, 그래서 삶의 의미도 달라진 우리의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죽음 자체만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영향력, 그러니까 죽음의 병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병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것, 슬픈 것, 눈물을 흘리는 것, 두려운 것, 수치스러운 것, 실망하는 것, 외로운 것, 좌절하는 것, 상실하는 것,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병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바로 눈물과 수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또 위로가 되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신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나도 감격적이어서 로버트 번즈라는 시인은 이 8절을 두고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라는 이 대목이 되려 눈물 쏟는 감동을 자아낸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여기서 씻긴다는 표현은 원어로 전멸시킨다 혹은 깨끗하게 닦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그것도 깨끗이 닦아내서 더 이상은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 하나님의 손길을 묘사하고 있죠. 천국에서 안구건조증 달고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렇게 눈물 짓게 한 인생의 질고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영원히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죠.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일, 그런 하나님의 행동, 그런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를 받는 그 시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감격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삶의 질고와 또 고통과 상처로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답답함으로 흘리는 눈물들도 참 많으시죠. 실패 같은 인생이라 생각하며 좌절하며 눈물 흘리는 적도 많습니다. 이별과 고독함으로 흘리는 눈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눈물을 머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눈물을 우리에게서 씻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그냥 눈물이 없어요 이런 거 아니고, 그 자리에서 꽤 오랫동안 저를 부둥켜 안으시고 저는 그 품에서 하염없이 계속해서 우는 모습 말이죠. 주님이 안아주시고 받으시는 그 품에서 안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주님을 뵈니까 김성민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목회자로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게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받아주시는 부드럽고 인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한동안 많이 우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상관없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흘려도, 아무리 많이 흘려도 주님은 우리를 안으신 그 팔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안고 눈물이 깨끗이 씻길 때까지 닦아주시고 또 닦아주시고 또 닦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로 때문에 흘리는 감사의 눈물마저 다 터져 나올 때,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종국에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눈물만이 아니라 수치, 우리의 수치도 주님께서 함께 제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죽으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이 없는 것이죠. 고통도 없고 압제도 없고 질병도 상실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죽음이 죽으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사망을 멸하실 거다, 죽음을 삼키실 거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서로를 비난할 일도 없고 비난할 사람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수치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이 수치 혹은 치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가장 주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 백성의 수치를 말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이 당하게 되는 수치와 모욕을 일컫습니다. 이방 나라가 딱 보니까 쟤네는 다른 많은 신들, 걔네는 많은 신들 섬기잖아요. 근데 얘네는 유독 많은 신들을 안 섬겨. 오직 한 사람, 한 신, 여호와라는 한 신만 섬기더니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는 허약한 신이나 섬긴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왜? 심판당하고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도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신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식으로 그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수치요, 최고의 불명예였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수치는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해서 부끄러우세요? 몸이 아파서 부끄러우세요? 크나큰 실수 때문에 부끄러운 적 많으셨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다면, 성민아,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나를 믿는 자답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말들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저에게 가장 큰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셔도 넌 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얘기죠. 나아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한마디, 예수님 한마디, 복음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소한 부끄러움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수치를 제거하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욕을 대신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옥은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는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버림받아서 수치스럽다고 여겼던 그 수치심 우리에게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며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하실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수치라면 이제는 기꺼이 짊어지겠노라.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것 아니까 기꺼이 이제 그 사명에 순종하겠노라. 그래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지신 그 치욕을 나도 짊어지리라. 이제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님 믿어서 명예 누리는 것 말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치욕과 수욕을 기꺼이 짊어지기로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죽고 수치가 제거될 것을 믿는 사람이 가진 용기 있는 결단임을 기억하시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은 죽음과 죄악의 모든 병폐가 극복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망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영원한 잔치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는 최상의 공급과 또 최상의 대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개념상 구분해보자면 기름진 것은 가장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음식이죠. 그래서 생명과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한 그 모든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저장한 포도주는 아마도 미각적으로 가장 탁월한 맛을 내는 음식으로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보통 맛있으면 건강에 해롭죠. 근데 맛있고도 건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원이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6절은 단지 음식 공급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것으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교제를 나누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야말로 최고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모든 회복도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를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삶을 사십시오. 복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가나의 포도주보다 더 마르지 않는 최상의 포도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만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최고의 맛으로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우리를 위한 나라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의 모든 영향력도 죽이시고 우리를 최고의 교제 가운데로 부르시게 될 그날에 우리 모든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 생명의 교제로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는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